내가 이걸 잘 견뎌낼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금방 끝날 거야. 이 순간은 금방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해결될 거야. 크게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아픔을 겪지는 않을 거야. 이게 어쩌면 그 내면 가운데 깔려있는 우리의 본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 심각해지고 아픔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낙담이라는 것이, 좌절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갖는 그런 존재들이 또 한편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44편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쩌면 그런 심란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배에 물이 차 옵니다. 연상컨대 상상해 보건대 물을 막 이렇게 퍼내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에 가득하게 될 때 더 이상 자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좀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하고 그 주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순간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함이 있었을까요? 약해졌거나 없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원망과 탄식과 불평만 가득해서 저분이 왜 저러고 계실까?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39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선생님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잠이 와? 선생님, 지금 잠을 자요? 이게 자지는 순간입니까? 이런 말이죠. 근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이거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물이 찰 때까지도 주무시던 양반이 깨어나십시오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무신다. 하나님 멀리 계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버림받았다. 이런 죄 때문에, 내가 그간 이런 거 잘못한 것 때문에 이건 나를 혼내키는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속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또 주무시도 않는 분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아멘. 시편 121편 3절로 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늪 같은 상황으로 갈 때 참 하나님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거죠. 그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랬다가 다시금 또 그 인정함이 사라지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부여잡을 것 하나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절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무관한 자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깨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정리하세요. 마치 나와 다른 삶을 사시는 것 같이 여겨졌던 분, 그 혼비백산하여 제자들이 살 길을 구할 때 외면하셨던 분 같은데, 깨어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저들의 안위를 확보해 주신 것이고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늑다 잘 빠졌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분이 아니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4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관주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는 거죠. 지금쯤 이 정도쯤이면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서 잘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어찌 아직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서운하시거나 제자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여기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려움 혹은 무서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예 무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스스로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면 그 믿음의 견고함이 좀 허물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쉽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생존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순간 내가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순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가 권능이 있고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마저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불길듯이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살아난 방법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 공동번역 성경은 3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우며 부르짖었다. 깨우며 부르짖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급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 살기 위해서 마구마구 예수님께 달려붙들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라는 전제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매어 달렸을 것이 우리에게도 동반되는 그 믿음의 전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관하고 방치하고 죽어도 괜찮다는, 그냥 이렇게 나자빠져도 그냥 내 죄기 때문에, 죄 탓이기 때문에 마땅해, 이거 말고요. 설령 죄 때문에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절절함과 애절함이 있다면 무시하시던 것 같은 분도 벌떡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제자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공동번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우며 부르짖는, 살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제자들,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자연재해로 인한 두려움이었어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였는데 그것보다 더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41절 말씀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더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표현은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갖는 새로운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얻게 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두려움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예수님께서 구원주이시기에 갖게 된 그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것도 헛된 것이나 거짓이나 사기가 없어야 한다.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진실됨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며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얻게 된 두려움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두려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한없이 토해냈던 욥은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봐 드리면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서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어쩌면 욥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는 고백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마다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누적되고 축적되어서 형상화시키고 또 하나의 바램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것이 마치 욥이 한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던 것 같은 흡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연후에 욥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이 인간의 삶에서 보여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주어진 시간의 그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내는 이 순간이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없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계실 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기적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바로 기적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라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게 사실 잘 어려운 부분이죠.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안정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불안함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면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혹은 또 욥이 가졌던 그 경외함을 토대로 우리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복하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로서 우리와 함께 생을 같이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의 표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그것이 굴곡이 있어 깊은 나락 같다 할지라도 때로 그것이 순풍에 돛단 것 같이 빠르게 하늘 높이 치솟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경우의 수에 하나님이 계셨음이 우리에게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잘 될 때에는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못 될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순간 그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탄식하며 가졌던 모습 가운데 주님을 그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찾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영원토록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삶,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감격, 그리고 더 나은 두려움을 얻고 새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사랑받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낱낱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셔서 우리
기대하던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세상에 이르는 삶의 시기 있습니다. 곳곳에 삶의 과정이 흩어져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고 꿈을 이루고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자들이 모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이 모이게 하세요. 하나님의